2001년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저의 대학교 4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안디옥 교회를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그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 이런 교회가 없을까? 대학교 4학년 어린 청년이었던 저의 마음에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리고 훗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이 안디옥 교회를 꼭 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이 안디옥 교회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우리 나들목교회가 세워질 때 그해 처음 소개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2004년에 우리가 대강으로 왔고 2006년에 대강당으로 다시 오면서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했던 것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안디옥 교회를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사실 세 번째와 그 이후에 1차 전도 여행과 관련돼서는 교회를 꿈꾼다 2 정도로 책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2001년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아카데미상 여러 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나요? 예, 오늘 집에 가시면 분명히 이걸 다시 보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3장을 읽지 않아도. 근데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나오는 이 글래디에이터 주인공과 거기에 나타나는 황제와가 너무 비교가 됐었습니다. 사실 글래디에이터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귀족들의 눈요깃감으로 경기장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들을 이 주인공이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이 로마 군들 그 아주 정예화된 용병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스토리가 그 처음부터 쭉 흘러가죠. 사실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사실 별일 없는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굉장히 영향력 있고 힘있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곤 합니다. 사실 지도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는 늘 지도자에게 갈급합니다.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고급 공무원은 늘 있습니다만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정신적 지도자가 있었던 적이 있는가? 사실 남아공 같은 나라가 끔찍한 나라였지만 그 나라에 만델라 같은 정신적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가 언제 좀 나올까? 그런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좀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 가서 일해보니까 저희 회사가 한 900명 정도 되는 적지 않은 회사인데 그리고 전부 다 전문 직종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로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면에서는 훈련을 받았지만 이분들 중에 누구도 지도자가 되는 것을 배워본 적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각각의 자기가 그냥 배워왔던 자기의 어떤 성격에 맞는 자기 기질에 맞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끌다 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을 봐서 저는 5년 전부터 회사에 들어가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될 건가?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사실 그 가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요즘 심리학자들은 그저 원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원가정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정도로 저는 거기 다 동의하지 않지만 할 정도로 부모의 역할이 아이들의 성장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어제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3년 차 되는 친구들에게 리더십 강의를 했습니다. 그저께군요. 3년 차 됐으니까 지금 아주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들어올 때는 파릇파릇했는데 저를 만난 지난 금요일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리더십을 얘기할 때 그들이 내가 무슨 리더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 그렇지만 바로 자네들 아래에 2년 차 직원들이 들어와 있네. 1년 차, 2년 차 들어와 있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당신들은 5년차, 10년차가 될 것이고 리더는 피할 수 없이 리더가 되는 것일세.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살아간다면,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세월이 지나면 모든 사람은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토록 어릴 때부터 흥분했던 이유는 여기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난 마네안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며 떠나 보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종류의 우리 시대가, 우리 공동체가, 그것이 가정이 됐던 회사가 됐던 나라가 됐던 우리 공동체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삶의 원리와 상황을 아는 지도자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도자의 필수적인 자질이 예언자와 교사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건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교사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사란 그냥 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이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뭘 가르쳤을까요? 성경 지식을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사와 여러분들이 아는 교사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교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해서 거기서 삶의 원리를 찾아내서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그것이 워킹하는, 그것이 일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삶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지, 그것이 먼저 되는 것이지, 어떤 기술, 화법, 처세술, 사람들 동기부여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도 자기계발서라든가 지도자에 대한 책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런 데 집중해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는 삶의 원리를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는 삶의 원리를 알아가고 자기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사람과 성경에 나타나는 교사가 다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나들목 교회에 와 있다면,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머지않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뜻을 가지고 만드셨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거를 배우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나요? 왜 목자들과 언약가족들이 제자훈련을 수십 번 반복합니까? 실제로 나들목에는 100번 가까이 제자훈련을 반복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삶의 원리를 지속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온전하게 녹아질 때까지 우리는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가 절실합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것이 자기 속에서 체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보가 아니라 이 원리를 누구에게 나누는 그런 교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이 본문에는 교사보다 먼저 나오는 단어가 예언자입니다. 목사님 저보고 예언자가 되라고요? 예언자 그럼 벌써 우리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약간 점쟁이 같은 것을 예언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예언자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의 아주 중요한 자질은 이 상황을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어떤 예언자들은 그 당시에 정치 역학을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예언하실 때 그 나라들의 국제적 범죄에 대해서 꿰뚫고 계세요. 국제 문제 전문가들입니다. 국제적 문제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예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상황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을 이끄는 부모라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까? 그 상황에 걸맞는 하나님의 뜻을 아이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를 망가뜨립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이를 제대로 아이의 상태와 그 아이가 자라가고 있는 상황과 우리의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 좋은 예언자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게 가정만 그렇겠어요?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있는 학교, 그리고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그 상황에 적실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예언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개인의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회가 처해진 상황에 어떻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묵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큐티예요. 왜 우리가 큐티를 해요? 약속의 말씀, 복권 뽑듯이 하는 것이 큐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큐티는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잖아요. 그것을 해나가다 보면 예언자적 자질이 발전되겠죠. 사실 먼저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먼저 삶의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황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요즘 종북 프레임이라든가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데 왜 저러시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 페이북에 글을 썼더니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그렇게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으신 분들이 왜 이상한 프레임을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다 답을 썼어요. 한국의 교회는 그동안 개인주의 신앙만 가르쳤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모르면 본받지 않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가정이 됐던 가정교회가 됐던 전체 교회가 됐던 여러분이 있는 사회의 어떤 조직이 됐던 NGO가 됐던 어디에서든지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성경 속에 나타난 삶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조직이 공동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연구하십시오. 자꾸 들여다보십시오.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들과 토론하십시오. 그래서 균형 있는 사고를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에 예언자와 교사, 예언자가 먼저 나온 이유는 예언자의 수준이 사실은 교사보다 더 높아서 그렇습니다. 예언자는 삶의 원리를 아는 사람뿐이 아니라 정황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지도자는 바로 삶의 원리와 정황을 아는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이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 정말 탁월하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이분들이 5명이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와 교사가 있는데 이렇게 5명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5명은 실제로 제가 앞에 설교에서 다 이미 언급했지만 인종도 다르고 사회적인 계급도 다르고 이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또 경제적인 부유한 상태도 달라요. 다 달라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전 여기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조금만 달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조그만 차이점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고, 그래서 팀이 깨지는 것을 보아왔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한 팀이 됐지?
그건 앞에 있는 설교에서 했으니까 거기서 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다섯 사람들이 하나의 팀을 이뤘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팀을 이룬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삶의 원리를 배우면, 성경에 나타난 삶의 원리는 몸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체가 연대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삶의 원리예요. 다 사람들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본질적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교사와 예언자들은 당연히 공동체 팀을 형성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팀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더들이. 여러분들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 보십시오. 아빠가 혼자 리더거나 엄마가 혼자의 리더인 곳보다는 엄마와 아빠가 하나의 팀을 이룬 가정이 당연히 훨씬 더 건강합니다. 어느 회사를 보십시오. 독단적 경영을 하는 한 리더보다는 여러 명의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회사가 훨씬 탁월합니다. 그건 회사 전체뿐만 아니라 팀을 들여다봐도 그래요. 팀장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고 있는 집단은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좀 부족해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게 시너지라는 거잖아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이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게 되는 삶의 원리와 그 정황을 아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들은 반드시 독고다이로 일하지 않고, 죄송해요, 이런 설교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것을, 근데 여기 독고다이가 너무 많으셔서 그래요. 독고다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한 팀을 이뤄서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이 시대가 요청하는 리더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들이 요청하는 리더입니다. 근데 이런 리더가 되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선명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우리 세번역에서는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 자기 정체성은 뭘까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당신 생각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나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너무 멋있게 하기 때문에. 회사를 가보십시오. 회사에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그럼 회사의 홈페이지에 미션 스테이트먼트, 비전 이런 거 써 있어요. 근데 한국의 회사들 중에서 거기 써 있는 대로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저는 포장지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요. 껍데기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찍고 들어가 보면 딴 게 있어요. 말하는 것, 선언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감이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감은 그들이 추구하는 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이 뭘 추구하고 있는가, 뭐가 제일 중요한가, 거기서 그들의 정체감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크리스찬이고요, 저의 정체감은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끌어올라서 쫓아가고 있는 것, 그 추구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정체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할 때라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1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11장 20절 주 예수를 전하니,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20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바나바가 가서 그들에게 주께 붙어 있어라. 그랬더니 26절에는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다. 크리스티아노스, 메시아 족속이라고 불렸다. 바로 주님이시죠. 여기서도 또 다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왜 그들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았을까요? 늘 그들의 주인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기독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기독, 그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가 주인인 자, 그리스도가 전부인 자, 그리스도에 약간 미친 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 그게 크리스찬의 이름이라는 게 정말 너무 멋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 쓰니까 기독인이 개독인이 되는 거죠. 기독인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우리의 추구의 그 정점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추구하는 자들은 당연히 자기보다 그 주를 더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뒤따라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따라갈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일은, 주님을 추구한다고 하는 일은 이건 장대한 일입니다. 이건 평생에 걸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리고 내가 직접 주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 옆에 바로 붙은 1등이든지, 그 주님과 내 사이에 아무도 없어, 다 제꼈어 내가, 아니면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앞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따라갑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거죠. 우리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내가 진정 추구하는 것에서 우리는 정체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주를 섬겨 기도와 예배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세번역에서는 주님을 예배하여 금식할 때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는 뭐 예배할 때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신약엔 3번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이고요. 사실 예배라고 하는 단어엔 더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예배 중에서도 특별히 다소 공식적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것이 90회 이상 사용이 됐습니다. 90회 전후로 사용됐어요. 신약에 3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구약에 이건 대부분 제사장들이 예배를 섬길 때, 제사를 섬길 때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는 일반적 예배보다는 오히려 더 정기적 예배를 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뭐예요? 회의가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공동체 회의만 해요.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데도 회의해요. 리더들이 해야 될 것은 회의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분의 뜻을 분별해야 되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뭐 엄청난 가치를 얘기하고 엄청난 미션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는 예배는 뒷전입니다. 이미 하나님 뜻을 다 알아버린 사람들 같아요. 그 예배하지 않아요. 이들의 탁월성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추구하는 게 주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겨서, 주님을 예배하여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러니까 나들목의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해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회의가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할까 얘기하다 싸우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엄마 아빠가 있는 집은, 그게 없는 집이랑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결을 맞추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단순히 이렇게 섬기는 것만 해도 좋았는데 여기 금식까지 했습니다. 이거 왜 금식을 왜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식도 잘못 알아서 금식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하는 단식 투쟁으로 생각하세요. 주님, 저 굶어요. 저 굶고 있어요. 한 끼 안 먹었어요. 저 3일째 안 먹었어요. 이래도 안 들어줄 거예요.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들인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안 넘어갑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금식? 금식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좀 해보셨나요? 하루 금식하면요, 막 먹고 싶은 게 생각나요. 막 배가 막 꼬일 정도로 막 뭐가 먹고 싶어요. 그러다가 한 이틀 정도 되면 이제 이 몸에서 이 반란이 일어나는 게 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진 않아요. 먹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음식 냄새가 맡고 싶어요. 이렇게 혀를 대서 조금 이렇게 먹지는 않을 수 있는데 맛이라도 좀 보고 싶어요. 누가 커피를 이렇게 내리면 커피 향이 올라오면 그냥 그것도 한 3, 4일 지나다 5일, 6일 지나기 시작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밥 먹으면서 앞에 사람하고 앉아서 밥 먹고 싶어요. 사람이 그리워져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게 씹어가지고 에너지원을 보충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은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하는 사회적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금식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저에겐 당신밖에 안 계십니다. 저에겐 당신밖에 안 계십니다. 라고 사랑을 극진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금식과 다른 종교의 금식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한국의 금식이 대부분 단식 투쟁형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회개할 때 금식하는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나의 모든 기본적인 욕망보다도 당신이 나에게 더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겨서 금식하고 있을 때 이 얘기를 보면 굉장히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가서 금식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뭐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해보시면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배고픈 게 어렵진 않아요. 금방금방 지나가요. 몸이 단련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께 더 힘들어요.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추구하세요? 그럼 예배로 나타나요. 아침마다 왜 우리가 큐티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나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오늘날을 어떻게 이끄실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뭐 새벽 기도 지킨다라고 표현하거나 3일 예배라거나 뭐 금요 예배라거나 철야 기도라거나 이런 것들 오늘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볍게 보는 것이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가볍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랬던 샤머니즘의 영향을 좀 받았든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이든 예배를 정해서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유산을 가볍게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정체성이 선명한 그런 지도자였어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좋아진 것이 하나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됐어요.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교회들일수록 목회자들이 뭐 우리 같이 가정교회가 있거나 그러면 훨씬 문제는 달라지죠. 근데 가정교회도 없이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회였다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은 각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서 가정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에 대한 책들이 그리스도의 서점과에 굉장히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근데 전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예배가 노예배, 주일 예배, 노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되신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조차 힘드신 분들은 기독교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분입니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우리가 드려오던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노예배, 주일 예배 이게 아니라 개인이 드려오던 예배가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클라이막스에 올라갔다가 다시 개인의 예배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목사 집이잖아요. 제 아내랑 저랑 개인적으로 예배합니다. 근데 함께 아이들하고 예배하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우리 아이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가득 찼어요. 풀하우스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우리가 하루에 하루를 정해서 같이 저녁 먹고 예배 드리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선명하다는 것은 내가 누구예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 정체성은 그들의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그 예배가 형식적인 것, 의무적인 것, 힘든 것이 아니라 가장 즐겁고 나의 생명을 회복하고 나로 하여금 날 살게 만드는 것,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 이런 게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모이면 기독교 집안에서 야 빨리빨리 예배하고 밥 먹자가 아니라 야 빨리 밥 먹고 예배 드리자가 되는 게 원래 예배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삶의 원리와 정황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 선명해서 추구하는 바가 선명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에 따라서 행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보내라고 했을 때 그들을 떠나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입니다.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하나님은 입 다물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돌로 만든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래서 금칠을 한 그런 우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말해보라고 해봐라. 그들에게 일어나고라고 해봐라. 아무 짓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성전에 있고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 여호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요즘은 조용하신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특별한 무슨 게시판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그분의 뜻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그게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알아서 그 원리를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일반적인 뜻, 삶의 원리들을 잘 터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이 한국교회를 잘 보세요.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보다는 무슨 성경 세미나, 이거 가르치면 성경 가르치는 교사증 주는 세미나 이런 게 유행해요. 그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what?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이 나아요.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삶의 원리를,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나의 개인적인 삶, 나의 내면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생활, 나의 친구생활, 나의 돈 벌고 돈 쓰는데 이 모든 데 적용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삶의 원리를 체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걸 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잘 알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계속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끔씩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와서 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 어떤 계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 라이프 스타일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특별한 인도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평소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분은 예언도 하고 은사도 있고 대단한데 성격은 좀 이상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다가 버리는 종일 때는 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이 한 말이 맞다 할지라도 쓰다 버릴 사람이에요. 듣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들이 말씀하실 걸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섬겨서 금식하고 있었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이미 성경을 오랫동안 배웠고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서 이미 5명의 하나가 될 수 없는 팀원들이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숙한 팀이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뜨거운 마음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소식을 알리고 싶은 그의 마음을 이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기의 마음을 나누시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싶죠.
여기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요.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이 나타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이 이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끌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주님이 그걸 주길 원하실 겁니다.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일반적인 뜻을 잘 살아내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풍산기적 삶, 풍산기에서 나타난 삶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점점점 가져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우리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 일을 하라고 그러면 손 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의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네가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일을 따라가면 형편없는 우리들인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뭔가를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바나바와 사울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적적인 놀라운 그러나 고통이 가득했던 그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세요. 그렇게 살길 하나님 원하세요.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세월은 흘러가고 난 왜 이러니 그렇게 살길 원하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이 땅에 내셨구나. 나한테 이 조그만 일을 맡기셨구나. 사람이 안 알아줘도 이게 너무 귀하구나. 그분이 맡기셨으니까. 그걸 알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길을 우연히 가는 거죠. 너무 조급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거죠. 저는 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럼 지도자들이 뭐 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뭐 어떤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런 거요? 그것도 기도해야겠지. 근데 그런 기도 안 하셔도 아마 안 걸리게 하실 거야. 우리가 기도할 건 지도자는 그런 거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도 약해지고 교회도 흔들릴 텐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할 텐데 우리는 교회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지도자들인 거죠. 그죠? 코로나19가 있고 난 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수많은 세미나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 강연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강연을 듣고 모여서 생각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은 계속될 거예요. 그럼 어려운 일만 있으면 우린 예배 안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말씀하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장밋빛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결단과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뛰어난 것은 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결단하고 실행했다는 것이에요. 5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고 나머지 3사람도 있었지만 3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지도자는 지도자였겠지만 주 지도자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5명의 중심 리더가 있었는데 그것도 교회를 파운딩한 두 목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제가 나들목교회 분교나 이런 많은 꿈들을 꿨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보내심을 받아서 나들목교회를 떠나게 될까? 그럴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2명을 내보내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행했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 나오진 않아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물론 이 안디옥 교회는 400년이 넘게 존재하는 대단한 교회였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심한 몸살을 앓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탁월한 설교자인 바울과 탁월한 목양적인 바나바가 없어졌어요. 교회의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인 거죠. 설교를 잘하는 사람과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럼 아무래도 미숙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전체가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행하고 결행한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인끄시면 그거는 꽃길이 깔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가시밭길이어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행하고 결단할 때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들목 교회가 5개로 분교할 때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5개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성도들한테 이제 5개로 분교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굉장한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약간씩만 얘기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 속으로는 분명히 넘어가기 어려운 고개들을 만날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몰랐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 우리 5개의 교회 중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따라하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문제는 이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가요? 주님을 섬겨서 예배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이걸 넘어갑니다. 나들목 교회가 지난 18년 동안 세워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개를 넘어왔는데요. 얼마나 위기하고 어려운 것을 많이 넘어갔는데요. 뭐 재정적인 어려움, 뭐 그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에요. 더 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넘어왔어요. 놀라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이게 당연히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위대한 지도자들은 리스크를 걱정해서 못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리스키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자.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안수해서 떠나보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주 예수를 헬라인에게도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더라 그랬거든요. 초기에 미진한 그들의 수고에 주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 이들이 어떻게 이제 이들이 선교 여행을 할지 잘 모르는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주님의 손이 그들 위에 온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의 손이 그들 위에 올려서 안수하고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이것이 위대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나들목 교회도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2001년에 교회를 꿈꾼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을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린 그걸 진짜 기대했습니다.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고 그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아니 20년 전에 이런 꿈을 꿨단 말이야? 진짜 우리 속에 이게 이루어졌잖아.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손이 우리 위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다시 교회를 5개를 우리의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더불어 함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길을 계속 가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또 손을 얹어서 누군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깨진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교회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절박하게 하나님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AC를 이제 산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애프터 코로나, AC 1년입니다. 내년에. 코로나는 전 인류의 삶을 바꿀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조금 과장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과소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를 바꿉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작은 것만 얘기해 볼까요? 저는 교회가 이제 급속도로 무너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좋겠던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했던 한국 교회가 노예배 주일에 한 번 요거만 성수하면 된다고 가르쳤던 한국 교회가 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열렸어요. 그럼 앞으로 몸만 좀 찌뿌둥하면 교회 안 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어떤 목사가 사진을 찍어서 페북에 올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내 신세로다 이렇게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 집 아빠는 등 돌리고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그걸 딸이 찍어서 아빠한테 보냈어. 왜 이렇게 갑자기 싸늘해지죠? 아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파자마 짜라에 뭐 라면 먹으면서 예배를 시청하시는 거죠. 그러다 예배 안 드리는 거죠. 이제 뭐 너무 뻔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될 게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예배를 관람하던 사람들이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뭐 꼭 안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안 갈 이유도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쁘면 또 나중에 보면 되잖아. 그런 게 예배인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의 원리를 처대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선명해서 주일 예배가 없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주일 예배가 우리 전부 아니에요. 전 주중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전 주중에 크리스천 라이프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가 없어져도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요, 우리 가정 예배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예배 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 AC는 교회의 심각하게 말하면 사멸을 가져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코로나는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게 해줄지도 몰라요. 개인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성은 주일날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이며, 각 가정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신앙적 대화를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닥쳐올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는 걱정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걱정됩니다. 문명사적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삶의 원리와 정황을 알아가고 여러분 스스로 성장해 가는 지도자들, 자기 정체성이 선명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실행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가정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 놀라운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이 암울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